우리 먼저 화면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4년에 한 번 모이는 전 세계 164개국의 나사렛 교회들의 이 제너럴 어셈블리 국제총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미루어지면서 6년 만에 30번째로 함께 다시 모여서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는 대주제로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었던 나사렛 가족들이 이 피부색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고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follow,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worship, 주님을 예배하고, share,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live, 성결의 삶을 살고, love,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나사렛의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소중한 이 선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떠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얼굴이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리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에 나사렛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 깊이 배우고 마음에 품는 이 성숙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약 한 주 반의 이 국제총회 일정을 마치고요, 특별히 캐나다에 심겨진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갔던 분들과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1608년 프랑스 사람들이 이주하여 세워진 캐나다의 퀘벡을 방문하였을 때 이 화면에 보시는 캐나다 퀘벡주의 자동차 번호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퀘벡주의 자동차 번호판 아래에는 저메수비앙이라는 불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캐나다는 중국을 찾아 항해하려던 이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에 의해서 처음 이 발견이 되었는데, 퀘벡의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확인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퀘벡 시티에 캐나다 최초의 도시를 세우고요,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러던 중에 뒤늦게 퀘벡의 가치를 알게 된 영국이 퀘벡을 침략을 하여서 1756년부터 1736년까지 7년 전쟁이 있었고, 끝내 영국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승리 이후에 무려 80여 년 동안에 이 퀘벡에서는 프랑스와 이 무역 그리고 프랑스어 출판도 금지하는 큰 핍박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뼈아픈 시간을 보낸 퀘벡의 프랑스 사람들은 제메수비앙,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를 모토로 삼아서 지난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것이 퀘벡주의 모토가 지금까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퀘벡주의 의사당 건물에도요, 또 유서가 깊은 역사가 남아있는 퀘벡의 성벽에도, 퀘벡의 성벽 모습인데요,
제매 수비양, 나는 기억한다라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퀘벡주의 언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 안에, 영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안에 작은 프랑스가 되어 있는 아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캐나다가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의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유엔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26,791명의 육해 공군을 모두 파병하였던, 육해 공군을 모두 파병하였던 첫 번째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3년 전에 그 중에 4분의 1의 숫자가 넘는 병사들이 이 땅을 위해 전사했고요. 약 40명가량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로 15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나라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정전, 6.25 전쟁이 멈춘 70주년의 날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여서 드린 희생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26번째 시간에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6.25라는 73주년의 이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같이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억합시다 라고 우리 인사해 주시죠. 기억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면서 목사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기억합니다 라고 또 인사해 주시죠. 기억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표현되는 세 가지 행동이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우리나라의 도량용으로 하면 0.5리터를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전부 붓고, 세 번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오늘 마리아가 특별히 제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가 고스란히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향유는 한 여인의 희망이 담긴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한 여인의 전부가 담긴 소망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0.5리터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한 남자가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니, 2000년 전에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는 평생을 모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것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도 손도 아닌 발에 깨뜨려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청하였을 때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씻겨 주었는데,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자신의 베일을 벗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자신의 남편 외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무릅쓰고 마리아는 자신의 베일을 벗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잘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오빠, 부모가 없었던 마리아에게는 아버지요 어머니와 같은 나사로 오빠가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하게 마리아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마리아의 오늘의 행동은요, 말보다 더욱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자의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자기는 가장 낮아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이 예배를 통해,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매일 올려드리는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캐나다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의 도시 몬트리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캐나다 중에 몬트리올이라는 이 예술의 도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을 방문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몬트리올의 성 요셉 성당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 성 요셉 성당. 이 성 요셉 성당의 돔의 높이가 97m로 몬트리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있으며, 세계에서는요 3번째로 가장 높은 웅장한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성전이 있고, 그리고 바티칸이 2번째, 3번째 성당이 바로 이 몬트리올에 있는 성 요셉 성당이 가장 웅장한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 요셉 성당의 건물에 매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 요셉 성당이 세워진 배경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몬트리올의 성 요셉 성당을 세워지게 한 장본인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안드레 베세트 수사입니다. 안드레 수사는 어릴 때 매우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수사의 부모님들은 안드레가 13살이 되었을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 친척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천덕꾸러기, 그의 육신은 소화할 수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지원했으나 하루 종일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이상 구두 만드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빵을 굽는 제빵사가 되기 위해 지원을 했지만 하루 종일 서서 빵을 구울 수 있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드레는 신부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그 신학교의 성전 문지기, 포터, 짐꾼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라 평생 수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의 문지기로 짐꾼으로 일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 특별히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드레 수사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마다 기적과 같이 병이 낫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신학교에 학장과 신부를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안드레 수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몬트리올의 시의 꼭대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매우 작은 교회를 안드레 수사를 위해 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성 요셉 성당의 원래 시작된 초기의 모습입니다.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혼자 잘 수 있는 2층의 방, 1층에 몇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안드레 수사의 소문을 듣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로 몰려들어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 요셉 성당에 들어가면 다음의 사진과 같이 양쪽 편에 수많은 지팡이들이 성전의 벽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를 잡고 왔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신학교와 성전의 문지기였던,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안드레 수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안드레 수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 지금의 아름다운 성 요셉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 문지기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안드레를 통해 몬트리올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기경의 역사가 이번 한 해 우리 등말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허약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의 문지기로 일평생 살았던 안드레 수사는 92세까지 장수하였고요, 2010년에 비로소 가톨릭 교회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대되어서 세인트 안드레 베세트 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곳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가 실패했든지 우리가 연약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정작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낭비하였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돈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였으며 쓸모없는 소비였고, 욕심이 충만한 가룟 유다는 그저 그 향유가 아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다른 의미로 마리아는 주님의 장래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이 굳어져 계시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원토록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속에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사명은 영영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 빛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잠시 떠나서 이곳의 메인 몸에서 벗어나 메인 것보다는 사랑에 눌려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드신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운행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는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명인으로 사라져갔지만 그 이름이 남아 영롱하게 빛나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캐나다의 곳곳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며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성경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녀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테리 팍스, 앞에 화면에 보이는 테리 팍스라는 사람입니다. 테리 팍스는 1958년에 태어나서 1981년 만 22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테리 팍스가 캐나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2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인들이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2살에 테리는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농구와 육상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후일에 체육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암의 한 종류인 골육종 진단을 받아서 무릎 위쪽, 오른쪽 다리 무릎 위쪽 깊은 곳까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6개월의 항암 치료와 재활 훈련 이후에 의족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는 중에 어린 아이들의 병동에서 함께 머무르는 이 테리 팍스는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꽃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캔서 리서치 센터, 암 연구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캐나다 국민 1인당 1달러로 2,400만 캐나다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국가기관에 제출을 하고 캐나다 전역에 의족을 한 달이로 매일 42.195의 마라톤 풀코스를 뛰며 모금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18살에 의족을 한 이 청년의 말, 무명의 이 청년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와 함께 캐나다 동쪽 끝 대서양 연안 뉴펀들랜드 주의 세인트 존스에서부터 매일 공식 마라톤 완주거리를 달려 서쪽 끝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태평양 연안 빅토리아에 다 기금을 모으는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의족을 한 다리로 42.195km를 매일 뛰니까요, 의족에 살갈이 쓸려서 벗겨지고 물집이 잡혀 거의 다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홀로 달리던 테리 폭스를 미국의 한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방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국민들이 자각을 하여 매일 오후 6시에 테리 팍스가 달리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며 온 국민이 모금 운동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결국 테리 팍스의 여정은 온타리오주의 썬더베이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침으로 숨이 가빠 쓰러졌던 테리 팍스는 온몸으로 암이 전이되어서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43일간 5,375km를 달렸고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400km인 것을 감안하면 약 부산과 서울의 13배가 넘는 거리를 아픈 다리를 이끌고 달렸습니다. 결국 테리 팍스가 계획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차고도 넘게 모여 캐나다의 암연구센터가 건립이 되고요, 소아암의 80%가 극복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테리 팍스가 의족을 하고 뛰는 모습의 동상이 캐나다 전역의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세워져 있고요, 테리 팍스가 마지막 숨을 거둔 9월이 되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테리 팍스의 달리기에 참가하여서 귀한 모금 행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든 많이 가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영롱히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집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게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 사명을 위해 마리아와 같이 테리 폭스와 같이 달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명에 붙잡힌 사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사명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였던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강건하였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마리아는 2000년 전의 사회적인 편견을 이겨내었으며, 알 수 없는 질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은 온 유럽을 횡단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우리의 떠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도 영원토록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이 주일에 마리아를 통해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곳,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1년이 남았던, 6개월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40년이 남았던, 70년이 남았던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향기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을 보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채워집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예배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